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소원이나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사라지기를 아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됩니다. 이 힘든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슬픔도 지나가고 또 기쁨도 오게 됩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마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 할 일 없이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것도 곤욕입니다. 땀 흘려 사람이요 땀 흘려 수고하고 또 그 대가와 건강함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하고 그 얻은 것에 대해서요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런 보람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말씀할 때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그로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꽁꽁 묶여 있던 나사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깨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 군데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할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알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미움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고통과 만약에 괴로움이 있다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또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또 볼까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누가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밝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일어난다고요? 사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도 충동하죠. 이스라엘을 계수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일어나 기도하자, 일어나 기도합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일어나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사탄은 자꾸 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영화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철로역정 만화로 된 애니메이션을 보았어요. 근데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의도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명예로, 물질로 갖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요, 사탄은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사단의 얼무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그네가 길을 갈 때 보면은 믿음으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갈 때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좌절이라는 것도 만납니다. 두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목자가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소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만납니다. 힘든 역경 속에서도 살아가.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예방이 됩니다.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의 축복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 상태도 모든 게 기도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축복의 열쇠,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 뭐라고요? 기도. 기도가 이 사단의 모든 것에서 그 미혹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는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웬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내 할 일은 다 하면서 나 가고 싶은 것 다 가면서 나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쉬고 싶은 것 다 쉬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 건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네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자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산자가 왜 죽은 자 가운데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자는 산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산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 있어서 안 되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 자가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물어볼 때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며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 홍수, 폭염, 이 전염병, 정말로 천재지변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요,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기독교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을 받고 그런 때도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타 종교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 다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지금의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어나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일어나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일어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두움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교회로 나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기 좋아하시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이런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내쫓기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므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원수 마귀 이방 나라가 손못대고 평화와 자유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